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구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경험을 통해서 튼튼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경험이 없으면 처음에는 되게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을 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요, 힘이 없어요. 무엇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강조하는 건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떠나버리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필요 가운데 정말 가장 알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정말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삶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의 장정의 수가 60만이었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다 합치면 성경처럼 약 200만 명의 그 인원이 출애굽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출애굽은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져요. 광야의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의 그 보고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 40년의 기간은요, 그들의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이방 족속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4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고통스러워, 이거 고난이야,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입니다. 만나주시는 은혜의 기회. 그러니까 기회가 되어졌으면, 기회를 우리가 만났으면 그것을 기회를 잡아야 되어져요. 단순히 그냥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모세는요, 그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2인자였던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시종이라는 게 모세를요 항상 언제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는, 여호수아는 옆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여호수아는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주는구나, 이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게 되어진 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나가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잡아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처음으로.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딱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으니 가서 저들을 우리가 부수자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딱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모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믿음은요, 가나안 땅 정복 때에도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를 아시죠? 네, 여리고성은요, 성경에서 보면 너무 견고한 성이었어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을 돌아라,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고, 7일째 되는데 7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 돌고 나서 뭐해라?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한 이게 말일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럼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 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경험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아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생활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서 명상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신 그 하나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곧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있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나를 통치해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우리의 전 영역,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옆에서 그냥 너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물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다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럼 그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들은 모두 다가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자신의 삶을요 따로 떼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자기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이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다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보러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무엇을 잃었을지라도 그거나 그 잃은 가운데서도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까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요 우리는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녁을 먹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정말 모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필요를 우리는 다 할 수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것은요 그 모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들이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1장에서 보면요, 1장 1절에 여호수아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살려두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사기 1장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실패, 그래서 그 실패를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백성들이요, 그들과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었어야 되는데 헐지 않고 그들의 신을 이제 그들도 섬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유죠. 그래서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다 죽고 나니까 그 잘 섬겼던, 하나님 잘 섬겼던 그들이 죽고 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모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어떤 세대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청년이나 학생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할 때 우리는요,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져요. 다른 세대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백성,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섬김의 본을요, 이 다음 세대들이 본받지를 못한 거예요. 어쩌면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요,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잘 전수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전수함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은 배우는데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은 신앙생활이 본질이에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 생활은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교회 생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가르쳐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마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 제사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분명히 그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풍속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바알한테도 제사 드리고 아스다로도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도예요. 하나님 도.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 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내 의지의 대상이고, 돈도 내 의지의 대상이고, 내 힘도 의지의 대상이고, 내 학력도 내 의지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식, 지혜, 돈, 우리의 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도록 주신 거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그러니까 그 몫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전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는 그 삶,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쭉 하면서 많은 가정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의 구원이에요. 가족의 구원. 여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가족의 구원, 그리고 가족의 건강,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요, 그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는요, 분명히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나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지체를 옆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 예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